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강추위 속에서 잘 사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지랄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엘리베이터도 추운지 얼어버렸나가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온다고 그렇게 푸념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그 양반은 분명히 전라도 사람일 것 같아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지랄하는 이 날씨 가운데서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큰 음녀가 받는 심판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는 큰 음녀라고 얘기해서 큰 음녀에 대한 심판,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너에게 알려준 놀라운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 실상이나 속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은 나 혼자만 간직하기도 하고 또 소수의 몇 사람만이 간직하는 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면 비밀이 아닙니다. 때론 비밀을 말해주어도 어떤 이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비밀을 공유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인 우리들은 특별히 은밀한 부부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만이 그리스도와 비밀을 가지게 되고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앞마당을 밟는 이들은 많을런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저 그것을 지식으로만 듣습니다. 영이 없이 육과 혼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저 내가 무엇을 할까로만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가라만 관심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비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그냥 그 비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의 표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으로 잘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야지 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이 크게 가지고 있어서 그 비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비밀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제일 되는 관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잘 베푸는 사람이냐 안 베푸는 사람이냐 그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안 배웠느냐, 네 번째는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순서는 바뀔는지 모르지만 모두 다 이러한 기준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정확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0장에서 하나님과 음녀, 즉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음녀와 세상 나라가 심판받는다. 그 말은 그것이 그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세상, 즉 하나님과 음녀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려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보아야 심판을 받아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있다는 말은 각각의 왕, 우두머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 행위에 초점을 두고 바라봅니다. 우린 사람을 볼 때 그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판단으로 나눕니다.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것을 판단해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행동과 그 사람은 분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이, 습관들이 이미 굳어져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고체계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고체계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체계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름을,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나라가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을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혼자 자존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존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예요. 이 두 나라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로 여전히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무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고 얘기해요. 창조. 그래서 우리는 발명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발명은 발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흙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내가 흙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내가 티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되어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고 성전이 되고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네.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삼는 것입니다. 창조가 안 되었다. 그것은 원래부터 이것은 나야. 나는 본래 처음부터 이것이야. 그래서 내가 무가 아니라 자존하는 존재. 내 모든 것들은 나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내 우주야. 내 중심으로 흐려야 돼. 사람을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또 이웃에 있는 이웃을 볼 때도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자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사고체계로 되어져 있고 이것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보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행동을 분별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행동으로 둘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이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7장 18장에서 이것을 깨뜨리는 심판의 문제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그 행위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가 창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제부터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은 여기에서 나오지만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열국,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음녀는 음탕한 여자죠. 음녀다. 음탕한 여자다. 그래서 이 작은 음녀가 아니라 그냥 큰 음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큰 음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신랑을 바꾸는 자가 큰 음녀입니다. 지호 아까 볼일 봤는데 예, 죄송합니다. 12장에서 보면 그 우리가 앞에서 여자가 나옵니다. 12장에 그랬었죠? 그곳에 해를 옷 입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음녀 여자하고는 대조적인 거예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 신부를 뜻하고 성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큰 음녀는 반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이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고백하였던 것,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것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것을 이야기한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만이, 그분만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의 이러한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의 상태가 지금 찌꺼기가 있다는, 은은 순수해야 돼요. 그래야 은의 가치가 있는데 이미 불순물이, 찌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담는 존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들어와 있어요. 물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의 물들이 그것에 섞여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와인도 아니고 물도 아닌 거예요. 반반씩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 있는 모습들의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에게 책망한다. 너는 찌꺼기가 가득한 은이야. 너희는 물이 섞인 아주 싸구려 와인과 똑같아. 너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기와 음녀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야가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나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흙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나는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나야의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땅에서 어떤 도덕이나 윤리죄를 지지 않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의 것을 살고 있는 사람이 도덕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희박하게 살아가는 꼭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잘 나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자기 것을 잘 나누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사람이 행동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것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행위로 보지 말고 본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자,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2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아멘. 땅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심어준 그 인본주의, 내가 나야 하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삶, 갖가지 범죄하는 것들, 그 온갖 범죄들을 행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정받고 그들에게 높임받고 그들 앞에서 빛나고 싶은 것, 그들 앞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안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끔찍한 그런 테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테러 중에서 힘드니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건 힘드니까 자살 테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안 그 자살 테러로 인해서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근데 자살 테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어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도 자기의 생각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에 거스름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죄의식도, 죄책도, 죄에 대한 책임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사람의 도리를 잊은 채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게 좋은 것이야? 이게 맞는 것이어야?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사고방식을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있는데 유다서만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뭐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들의 모습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성 없는 짐승,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으로 나를 세례 요한 아니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광야예요.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어떤 곳이었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일 것인가? 그 비교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이제는 분명하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훈련, 새끼 독수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술 취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행동합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 즉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이것은 우리에게 나를 만들고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지만 저들은 짐승처럼 본능에 취해서 내가 나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짐승의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본능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나왔어요. 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가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그들과 있으면서 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에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서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빛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 미친 짓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게 전투입니다. 전쟁이에요. 씨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머리에 10뿔이 있다. 그 머리에는 7이고 뿔은 1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한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7은 머리가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그들의 머리가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또 10뿔이 있어요. 완전한 10뿔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겉에 보였을 때 와 대단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라는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붉은 짐승, 그 짐승을 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제가 서울을 갈 때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또는 버스를 탄다고 생각합시다. 내 자가용이 아니라 그것을 타면 그러면 그 버스를 타면 버스는 일단 탔다 하면 그 기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멈춘 곳에서 사람을 싣고 또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탔다는 것은 그 주도권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하고 내려주는데 내리고 또 멈추는데 멈추고 출발하는데 출발하는 것을 내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몸에 탔다라고 그 여자가 음녀가 그 위에 타서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의 그 짐승에게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모습은 겉은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타서 자기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큰 음녀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거예요. 종국에 그가 멈추고 내려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마귀에게 자기의 마귀 짐승에게 이끌려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그 짐승에 올라탔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를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그리고 이것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 옷, 이건 굉장히 화려한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옷이지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게 왕,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은 그 옷에 제사장 옷에 보면 에봇을 입고 그 가슴에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에 보석이 몇 개가 달려 있어요? 12개의 흉패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들이 왕이에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내가 왕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하는 그것으로 화려하게 꾸미면서 사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메시아인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꼭 얘기하는데, 지금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통일교와 함께 또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죠. 신천지가 우리나라 말로는 새누리라고 하대요. 근데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뭐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문성명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이들이 뭐예요? 지금 모습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가증한 물건이고 남편이 아닌 자기의 본능과 정욕에 따라서,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음탕한 여자, 큰 음녀인 행동을, 음행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 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그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들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라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물건은 어미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큰 바벨론은 인본의 거두예요. 머리.
거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쌓아놓은 가장 높은 탑이 뭐예요? 내가 나야. 그 바벨 탑이 그 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 탑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야로 따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떠나서 내 이름을 멀리 알리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바벨 탑이에요. 큰 바벨 탑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비밀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밀. 그 영어 성경에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써져 있어요.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말을 미스테리로 많이 써져 있는데 이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속에서 교묘하고 약삭빠르고 또 수상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것이라. 이 의미가 지금 이것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왠지 찜찜해요. 수상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차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미스테리예요. 수상해요. 잘하고 있는지. 나는 사람에게 위하여서 내가 사람을 위한다고 막 일을 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석연찮아요. 이게 저를 위해서 바른 일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가는. 이게 맞는 일인가? 그런 거예요. 장애를 두고 있는 우리 지호를, 우리 막내딸을 키울 때 조금 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마가 매번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아이를 위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육하는 사람은 이 아이가 10가지 셀 수 있는데 하나 둘에서 세다가 멈추면 그건 당신 책임이요,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열심으로 하면서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희생했는데 약간 찜찜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당신 그 수고한 줄은 아는데 당신의 사랑이, 관심이 부족했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그 내가 한 것이 내가 잘한 짓인가? 내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했던 행동한 것이 맞는가? 틀린가? 미스테리하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요. 뭔가 부족해요. 이게 진짜 아닌가? 이것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인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뭐 다나투스 훈련도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훈련 받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의심조차 생각조차 안 했어요. 이것이 다 내가 한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점점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랬나?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인정을 위해서, 내가 빛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던 내 모습이 이제 분별하게 되어지잖아요. 아, 이것도 내가 나야였구나. 이것도 내가 나야였구나. 이것도 내가 나야였구나 하면서 깨닫고 깨쳐지면서 알아가잖아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미스테리한 그것들을
이제 비로소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를 갑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계시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금은 보화로 장식하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다스리는 그 속에서 내가 나야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큰 바벨론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행동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졌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더 점점점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성숙이, 광야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벨론과 음녀의 땅에서 이것을 선명하게 분별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정체가 드러났을 때, 빛이 와서 어둠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곧 심판인 것이에요. 오늘 음녀의 심판을 오늘 그곳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음녀의 심판을 대해서 이제 공중에서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심판을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음녀를, 내가 나야 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십자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깨치어져서 이것을 분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 광야에서 눈을 떠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내가 흙이요 먼지였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혼인되어 한 몸을 이룬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짐승에게서, 이성 없는 짐승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